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14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노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다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서로 간의 인사가 오래되니까 많이 생략되는군요. 점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결단이 주님을 만나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너무 글씨를 잘 써요. 역설법입니다. 너무 악필이라서 막 다른 사람들이 그 글씨를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걱정이 됐죠. 얘가 글씨를 쓰긴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글씨를 잘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아들 순서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자기 입장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자기의 삶에서 어떤 수많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 한 번에 사람이 다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이 뭐 180도 바뀌어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말이죠.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를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결단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타는 그런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켰을 때 그 도시를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로세처는 뒤돌아봤어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었으면 그것을 결단하고 행했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서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로세처처럼 소돔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가 와서 중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이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수많은
결단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중대한 순간에 망설임이 없이 믿음과 결단으로 의인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된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35절 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세례 요한이 외친 고백은 뭡니까?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가 메시아, 우리를 죄를 대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그 밑에 보면은 계속 그런 징조가 나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되게 영적인 것에 메말라 있었어요. 갈급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갈급한 중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유대인들에게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는 그런 요한을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이렇게 당시에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급한데 나왔기 때문에 없었던 그런 오랫동안 없었던 선지자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히려 가르쳐주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은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한 겁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제자들까지 그래서 보냈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한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보고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가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인격에 대해서 가장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도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의 유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권리는 양보하고 책임은 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일부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빙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 믿음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7절 39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제자의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도덕적으로 보면 되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여태까지 잘 따르던 스승 그 세례 요한을 한순간에 내팽개치고 새로운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다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아주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영적인 소인배들이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추구하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분이라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을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두 제자는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주고 또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줄 때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들이 그 마음속 깊이 들어와지고 또 신앙이 거기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 스승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느 목회자의 제자냐,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어느 것이 진리냐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얘기가 이 질문이었어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몸을 돌이켜 물으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찾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나온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두 제자들에게 한 질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무엇을 구하러 나오신 거죠? 왜 예배를 나오신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제자에게 묻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질문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을 질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질문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모든 회식,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식된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세요. 이 제자들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면 이 질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 앞에 서기를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회피하고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왜 따라오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영어로는 come and see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네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성경을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강의 듣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그 내용이 뭐고 그 말씀은 언제 했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장에서 너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너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신앙의 현장에 여러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현장은 뭡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와서 보고 우리가 행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홀로 신앙이 있잖아요. 나홀로 신앙은 결국 내가 복음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죠. 해석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신앙이 막 잘하고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애들은 그런데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가 잘 되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를 해도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요새 뭐 인터넷만 보면은 모든 목사님의 설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나오는데 굳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로만 내가 가서 들어야 되나?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혼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삶, 품성,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맛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과 능력을 맛보고 경험해야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황금에 원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대륙을 찾는 것이 신대륙을 찾아서 뭐 많은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이주시키고 거기에 삶을 살라고 신대륙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한 것은 황금을 찾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원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란 뜻이 뭡니까? 그 뜻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크리스토퍼인데 나는 황금을 업고 다니는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 때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시절은 내 이름값을 제대로 했던 지난 14년간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결단하심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분석과 능력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인도한 안드레입니다. 본문 40절 42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가로가 많이 나오는데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랑 같은 말이고 그것은 헬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뜻,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로가 또 나오잖아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교회 반석이 되라는 뜻으로 이 게바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는 세례요한과 제자로서 인연을 끊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죠. 물론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한 거.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의 밑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에서 줄 잘못 쓰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거기에 막 이상한 애들 끼어있으면 더 피곤하고 같이 기합받고 막 이러거든요. 줄을 잘못 쓰면. 세상적인 판단에 의하면 줄을 잘못 쓰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되게 이름이 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계속 믿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안드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칠수의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래서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제물이 될 희생양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양,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 그것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 그래서 출세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결국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십자가. 요한은 유명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무명한 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조소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위치에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리시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어요. 신앙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결국에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쓸모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런 세례 요한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위대한 그런 영적 지도자로 그를 취함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취함했을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도 그런 세례 요한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그를 높이 평가했을 겁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드레보다 베드로를 더 기억하고 있잖아요. 안드레가 뭘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많이 봐왔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드레는 뭐 전도 훈련이나 시켰을 때 나오는 뭐 그런 사람으로 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에 대한 자료가 성경에 많이 없지만 몇 곳에서 보이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안드레는 누구를 인도했죠? 시몬,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도록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헬라인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드레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믿고 결단하심으로 길과 길,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 여러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받는 그런 모든 것 있잖아요.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의 명예와 지식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을 받는 자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복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많은 세상의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삼아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십니까? 아멘.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드레는 먼저 자신의 형제를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을 먼저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이것을 먹으면은 병도 안 걸리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개발 음식이 나왔어요.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음식이죠. 그것이 개발됐어요.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갖다 줄 겁니까? 옆집 아저씨요? 누구에게 먼저 갖다 줄 겁니까? 여러분 부모나 자식에게 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음식이라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강권해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이 결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는 영광을 나누려 하는 전도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아주 기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영혼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이 진짜로 믿는다면은 왜 전하지 못할까요?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단역을 맡는 거죠. 복음의 역사에서 주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전하는 자의 단역을 맡는 거고요. 그 열매를 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고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하는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 같은 일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게 많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전한 복음을 전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로 이 세계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전한 사람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열심히 전함으로 그런 안드레와 같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에 런던에 사는 소년이 놀러와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갑자기. 쥐가 나서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한 농부의 아들이 와서 그 런던에서 온 도시 소년을 물속에서 구해줍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자 런던의 소년이 다시 그 마을로 와서 자기를 구해준 그 소년에게 장래의 소망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런던 소년은 집이 조금 살거든요. 조금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거죠. 의학 공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페니실린. 그래서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죠. 그가 바로 플래닝이라는 사람입니다. 플래닝. 그 런던의 소년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도시 소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와 스탈린과 회담을 하러 갔다가 이 폐렴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때 발견된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그 페니실린을 투여하고 극적으로 살아나죠. 그가 바로 영국의 수상 처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덕에 영국을 구한 처칠경이 나왔고 한 사람의 뒤를 도와주고 그를 서포트한 덕에 또다시 생명을 구하게 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고 온 인류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도 많은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